morning. Welcome to Joyful Community Church. 우리 오늘 기쁨의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잠깐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우리 친교실에서 우리 신교 나누고 있는데 이 시간이 안 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잠깐 들었던 생각이 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이렇게 기다려지는 건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I cannot wait to have this wonderful Sunday worship. And we cannot wait. 오늘 정말 하나님 만난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주일 예배 오셨나요? We have this great expectation that we're gonna see God here because God is here with us. Amen?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베스트 워십을 드리기 원합니다. Let us begin with a silent prayer.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Dear Heavenly Father, we come before you today with our hearts full of gratitude and praise for the gift of this new day and the opportunity to gather together as a community of faith to worship you. As we begin this Sunday worship service, we invite your presence to be with us in a special way, filling this place with your love, peace, and grace.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드러내사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 that you open our minds and hearts to receive your word, and that through the worship music and prayer and message, we will be drawn closer to you and strengthened in our faith. May your Holy Spirit guide us and speak to us, revealing your truth and wisdom and inspiring us to live out your will in our daily lives.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에 참 쉼과 평안을 얻게 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We lift up our voices in praises and adoration, giving thanks for all the blessings you have bestowed upon us. May this time of worship be a holy and sacred space where we encounter your love and find renewal and refreshment for our soul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and Savior, we pray. Amen. 우리 다 같이 하나님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We're gonna sing hymn number 3.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 우리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 Creed.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 correspondence reading.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노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어져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이며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수제 앞에서 말하며 수수에 발하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미쓰리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송가 93장 하시겠습니다. We're going to sing hymn number 93.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빛을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질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거 365장이어서 제가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365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You know, we don'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because Jesus is our friend. 나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질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질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찬송가 88장 하겠습니다. Sing hymn number 80.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밀어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뭐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로움 주신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보리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님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심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배에서 서정은 단장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Elders will pray for the service.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
기도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이 아침도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끊이지 않고 도와주시며 또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 거룩되고 이 복된 이날에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기에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했던 순간들이 있음을 이 아침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통해하는 심령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바쳐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도다 하신 주님께 오늘 이 아침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의 맨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을,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 땅에서 세상 속에 살지라도 거룩한 자녀로서 승리하는 자들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불고 창수가 들이닥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요동치 않는 산석 위에 세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그 소명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서 우뚝 서게 하옵소서. 또한 초대교회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가 오늘 저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에게 맡긴 소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판다니엘 목사님, 일생을 주를 위하여 주와 함께한 이 노종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스러운 종으로서의 소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지체 중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주님께 찬양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집에서 회복 중에 있는 이승인 집사님에게 회복의 속도를 더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하오니
먼저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아서 믿음의 결단할 수 있도록 변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영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We have two visitors from Austin today. 우리 Mr. Dongman family, welcome, and I'm glad to see you again. And at least once a month, and we are able to see you guys. 우리 Mr. Dongman family에 오셨는데 우리 크게 환영의 박수 드립니다. And then we have another visitor from Austin. His name is Stephen. 스티븐 우리 조수진 성도님 아드님이신데요. He goes to UT Austin, right? Okay. Do you want to stand up and we want to welcome you? I believe that he's a senior, in college, and also believe that you visit your family during the spring break. Yeah, that's what my daughter is doing right now. 예, 우리 오늘 이렇게 또 정말 반가운 얼굴들 또 새로운 얼굴들 만났는데요. 우리 예배 마치시고 가실 때 함께 또 친교 나누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있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우리 석재 이사님께서 항상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지나갈 때 그때까지도 계속 쳐다보신다고 그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데 제가 방송을 좀 일찍 꺼요. 예배 끝나고서. 그래서 오늘부터 일찍 안 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수긴 집사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니까 지나가시면서 뒤로도 가실 수도 있지만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다 한번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친교실에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하고 싶으시면 한 10바퀴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이게 한 100명 200명 되나 보다. 그러니까 또 똑같은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도 가시고 이렇게도 가시고 우리 오늘을 이제 예배 마치시고 다 앞쪽으로 하셔서 우리 이승인 집사님께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했어요. 네. As you guys know that we'll be following our church calendar, we're reading Bible. 우리 성경 읽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사무엘상 15장부터 사무엘하 6장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픽 유스그룹도 KFC 열심히 프로그램스 읽고 있죠. 저희 아이들은 아직 티네이저서 그런지 아직 티네이저가 아니라 지금 티네이저서 그런지 같이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번 같이 읽었었거든요. 지난주에 너무 좋았어요. 한 챕터를 읽는데 다 읽고 나서 또 한 챕터를 읽고 또 설명하고 한 챕터 서로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하는데 이런 날이 매일 저녁 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죠. 잠자기 전에 우리도 그래요. 잠자기 전에 폰을 들고 폰을 보다가 이렇게 폰 내려놓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먼저 솔솔수범해서 하나님 말씀 오픈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또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자는 그런 우리 부모님이 먼저 되셔서 우리 자녀들도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정말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기쁨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화요일 열린 기도회 10시에 모이고요. 토요일 새벽 기도회 6시 반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 바이블 엑스포 사도행전 말씀 함께 공부하면서 또 예배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 이제 저녁 때 운전하시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요, 7시에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유튜브 그 버튼 있으니까 그 버튼 누르시면은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에픽 유th 그룹에서 휴스턴 그 푸드뱅크 이제 봉사를 했거든요. 정말 그 방학이어서 이제 봄방학에서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썰브하고 이제 부모님들도 오시고 또 교회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게 되면 항상 이렇게 새로운 그 친구들을 만들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필리피노 그 패밀리를 친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같이 온 딸이 둘이 있었는데 원래 딸이 셋인데 한 명은 못 오고 둘이 같이 왔는데 10살짜리 조그만 애가 아주 너무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뻐가지고 뭐 사진도 이렇게 찍었는데 저도 일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그 헌금 그 드리는 시간에 우리 봉헌할 때 우리 비디오 짧게 it's less than 1 minute video clip that I made and we're gonna watch what we did at Houston Food Bank.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누리고 우리만 성도가 하나 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가족을 만나는 기쁨 누리고 또 우리만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기쁨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기쁨 그리고 가족을 만나는 정말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는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에픽 유스 그룹 또 KFC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꼭 날마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우리 비디오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아들들은 다 어디 가서 일 안 하고 있나 그러시는데 저 같이 일했기 때문에 사진을 같이 못 찍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정말 감사한 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일을 할 때는 어린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이제 서브하는 거를 이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했던 박스는요, you know this project is for the seniors. So actually some of the box probably goes to the Houston Senior Center, Korean Senior Center. 저희들이 했던 거는 이번에는 그 어르신들 음식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막 담았는데 속도가 얼마나 느렸겠어요. 아이들이 담으니까. 근데 이제 쉬는 시간, 휴식 시간 끝나고서 나중에 우리 이제 그 어른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른들이 좀 많이 담았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긴 했는데 저희들이 참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꾸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면 더 빠릅니다. 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는 더 많은 그리고 주변에 또 같이 가고 싶은 아이들 있으면 저희 미니밴 있어요. 제 미니밴에 8명, 9명 탈 수 있습니다. 같이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우리 다음번에 꼭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일어나서 함께 봉헌 써보겠습니다. Rise and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을 선물로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Dear Heavenly Father, as we come before you today, that we want to offer our thanks for all the blessings you have given us. You have blessed us with the gifts of life, health, and the abundance of resource that sustain us every day. As we prepare to give our offerings, we recognize that all we have comes from the Lord.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치유를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꼭 들어야 되는 자들에게 전하는데 이 예물이 꼭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상징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We ask that you would bless these gifts we are about to give. May they be used to further your kingdom and to bring hope, healing, and joy to those in need. We pray that you would use these offerings to provide for the needs of those who are less fortunate, who are in big need, to support the work of our church, and to spread the gospel of Jesus Christ. Good news of your love and salvation to all who need to hear it. We offer this gift as a symbol of our love and devotion to you, Lord. May our giving be cheerful and generous, reflecting the joy and abundance we have received from you. We ask all these thing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Book of Leviticus, chapter 5, verse 14 through 19. And I realized that some verse is longer, a little bit longer than other verses, so it wasn't easy for me to just put Korean and English verse in one slide. So for your reading, I made a different color, blue color.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떤 구절은요 좀 한국말 영어를 슬라이드 하나에 다 집어넣는 게 너무 이게 꽉 차요. 너무 글자가 작아져서 제가 우리 회중들이 읽을 그 구절은 파란 색깔을 이제 했으니까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컨 슬라이드 이렇게 두 번째 슬라이드도 파라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같이 계속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I'm going to read from verse 14. 제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을 대하여 죄중에 여호와께서 너를 보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계로 세계를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여 허물과 불법을 행하시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그 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첫째 미와 여호와의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네.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이제 레위기 말씀이 참 읽기 어렵다 해서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5개 그 5대 제사들 가운데 향기로운 그 예배로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가 있었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는요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속건제 히브리어는요 야삼이라고 합니다. 야삼. 정확하게 번역하면 죄책이라는 것입니다. 죄책. 그래서 이 속건제를 영어로는 guilt offering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 배상을 해야 되는 배상 보상의 제사를 의미해서 trespass offering이라고도 부릅니다. 죄책. 이 죄책이라는 것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피해를 입혔으면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속건제를 이렇게 형식상으로 보게 되면요,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유사해요. 실제로 이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이렇게 사용하는 또 규례도 많아요. 실제로 이 레위기 7장 7절 말씀 보면은 두 제사에 대한 이 유사성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제사를 이제 분리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제사처럼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이렇게 자세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제물에 있습니다. 제물이 다르다. 속건제는요 아무 것이나 이렇게 제물로 드릴 수 없고요. 한 가지 그 종류로만 제물이 국한되어 있어요. 바로 양입니다. 이 속건제는요, 우리들의 그 범죄가 고의적인 범죄든지 아니면 비고의적인 그 범죄든지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어떤 가시적인 그런 손실을 입혔다고 하면은 그때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이 범죄자는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또 사람에게 동시에 배상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내게 나타난 그 모든 제물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 속건 제물,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보면요, 속건제를 뜻하는 야상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자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그 죄들,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피해를 입히면서 범하는 그런 모든 죄들, 그 모든 죄들을 다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셨나요?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희생 제물, sacrifice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을 왜 굳이 속건 제물, guilt offering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는 죄책이 있어서 하나님께 반드시 배상돼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속건제 언제 드리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지 중에 unintentionally 성물을 범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가운데 이제 첫 번째하고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나요? unintentionally 부지 중에 성물을 범하는 경우입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입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할 성이라는 이 단어는요 대부분 예외 없이 구별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했다라는 것은 different, 다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물건인데 같은 물건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그 목적으로 따로 분리해 놓으면은 set apart 해 놓으면은 영어로 set apart, 구별되다,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다른 건물보다 더 좋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 얼마나 좋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른 건물보다 더 좋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set apart, 구별됐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뭐 더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set apart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물이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성물은 구별된 일체의 예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물을 이게 크게 우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성소에 그 안치된 그 물건들, 시설물이나 비품들 모두 아주 중요한 물품들입니다. 만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만지면은 거기에는 무서운 징벌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역대하 말씀 보면요, 우시야 왕이 자기 멋대로 제사장의 그 구역인 그 내성소로 들어가지고 향을 피운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났나요? 즉각 나병의 그 질병이 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이 성찬식을 할 때 장로님들이 이 성찬기를 아주 소중하게 이제 다루고 또 준비하셔서 이제 성찬을 합니다. 그 성찬식을 마치고 나면은 또 정리할 때도 우리 권사님이라든지 또 예배 사역원에서 이제 담당한 집사님들이 섬기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이 성찬기를 막 너무 우리가 우상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소중히 다루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니까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새 예배당으로 이렇게 이사 온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나요? 이 하루는요, 이 저희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요. 저녁에 와가지고 이제 이 교회 청소하고 이제 정리정돈하고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 때 이제 우리 그 에픽 유스 그룹 바이블 스타일 언젠가 이제 하게 될 날이 오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따로 이렇게 바이블 스타일이 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근데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청소 이제 다 끝나고 정리정돈 끝나고서 이제 여기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도 켜보고 또 이제 피아노도 치고 이제 찬양도 부르고 했어요. 이제 집에 이제 다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이제 또 정리정돈하고 저희들에게 이제 마이크도 그렇고 또 피아노도 그렇고 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거니까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 이게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신앙교육한다가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 많이 하는데요.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말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줘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자녀들이 언젠가는 이제 다 본당에 있는 이 마이크도 잡고 또 피아노도 치고 지난번처럼 바이올린 치나요?
예, 발 켜고 또 악기 다루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월십 리더들로 섬기게 될 날이 분명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쓰임 받게 될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날이 오리라만 기대하면서 오래오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이 자리로 올라와서 이 스테이지로 올라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굳이 우리가 막 먼 훗날까지 막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지금이라도 준비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의 물건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물은요, 이 성소에 바쳐진 봉헌물입니다. 11조, 그리고 첫 수확물, 그리고 각종 그 서원할 때 드리는 그 제물들을 말합니다. 근데 만일 누가 이제 부지중입니다, unintentionally 실수로 11조를 이제 봉헌하지 않았다거나 또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벌금을 더불어 가지고 속건제를 바쳐야 했습니다. 벌금이 있어요. 원금의 5분의 1, 20%를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정말로 모르고 있다가 깨닫게 돼가지고 이제 속건제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을 저질렀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의 숫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은 더 이상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막 내 것처럼 막 사용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이 언급이 나올 때 하나님은 이것을 항상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첫 열매를 가르쳐서 구약시대에는 항상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요. 하나님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 첫째 것을 우리가 드림으로써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봉헌의 행위입니다. 근데 마땅히 드려야 할 이 11조를 드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11조는 정확하게 동일하진 않지만은 이 구약의 그 11조 정신만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고린도후서 이 강해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서 이게 아주 재미있는 그 실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농부의 소가 이제 새끼를 2마리를 낳았습니다. 송아지를 보니까 농부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내에게, 여보, 우리 소가 새끼를 2마리 낳았어. 이 중에 우리 한 마리만 우리 것으로 하고 다른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라고 했는데 부인도 아멘 하고 이렇게 응답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2마리 송아지 중에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이제 병 들어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아주 슬픈 얼굴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했던 그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2마리 송아지가 있었는데 살아있는 거가 아니라 죽은 송아지, 그 송아지가 하나님께로 드리겠다는 송아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주님의 것, 내 것, 이렇게 계속 구별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눈을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가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저는 이것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 시절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건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주일학교 학생들도요, 작정헌금을 했어요. 건축 작정헌금. 근데 한 달에 1,000불이 아니라 제가 이제 1,000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에 1,000불 할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근데 1,000원 하기로 했는데 1,000몇 달을 제가 열심히 했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근데 정말로 오늘 내기에 나온 말씀도 unintentionally, 부지 중에 제가 작정헌금한 거를 잊어버렸어요. 어렸으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달 정도를 이제 작정헌금을 드리는 것을 까먹고 있었어요. 그다음 나중에 다시 생각이 났어요. 제 이름이 적혀있는 이제 헌금, 그 건축헌금 봉투가 이렇게 꽂혀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봉투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니까 제가 작정헌금을 드리지 못했던 그 달에도 이렇게 드렸다고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대신 헌금을 들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잊고 있었다면 한 2달 정도 이제 까먹었는데, 만약에 2달, 뭐 6개월 막 이렇게 계속 잊고 있었다면 어머니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요즘 혹시 뭐 잊고 있는 거 없니?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호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돼. 이 40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도요, 그때 그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해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는 꼭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신앙 교육입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 주일 전날 밤에 뭐 하셨나요? 다리미로 막 헌금을 내 지폐를 막 하나하나 막 정성스럽게, 다리미가 아니었죠? 이렇게 뭐 숯불 해가지고 뭐 인두였나요? 그거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나는 정말로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어릴 적에 그냥 주머니에 이렇게 헌금 드리고 다니다가 이렇게 헌금 내는 시간에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말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주머니에다 헌금 넣고 다니지 말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그냥 구겨진 대로 드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꼭 헌금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어디요? 성경책 맨 앞에 앞장에다 이렇게 넣고 교회 갔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막 이렇게 외식하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걸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얼마나 정성껏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먼저 보여주고 가르치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그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를 했고요. 이제 3번째입니다.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던 그 경우에 레위기 6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은 그때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이웃의 물건을 위탁받고 나중에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거. 두 번째, 서약이나 맹세의 증거로 준 그 담보물을 그냥 내가 꿀꺽 삼키고 횡령하는 거. 세 번째, 이웃의 물건을 강도질하는 거. 네 번째, 이웃의 물건을 또 사기치는 거. 5번째, 타인의 그 잃어버린 그 상실한 물건을 그냥 내가 획득하는 거. 이런 뜻이 이 이웃들에게 재산상의 어떤 명백한 그 피해를 입혔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잃어버린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획득하는 것도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이렇게 돈을 줍고 나가지고 아니면 누가 잃어버린 그런 물건을 찾았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Finders keepers 이러잖아요. 줍는 사람 임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5가지 경우를 보면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다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사람이 그냥 잡아떼면은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법정에다 고소를 해도 그 범죄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나 안 했어 라고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일 뿐만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의 그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저버리는 배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아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배반까지 하고 이웃에게도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나중에 자신의 그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그 날에는 피해자에게 100%가 아니라 120%를 배상하고 하나님께는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요 만약 피해자가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죽고 없으면은요 피해자한테 보상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지가 아니에요. 가족이나 친족에게 가가지고 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친족까지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사장에게 가서 배상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할 것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120%를 배상하라고 했을까? 율법에 보면요 사실 이 남에게 재산에 그 피해를 입혔을 때는요 120%가 아닙니다. 그 피해 금액을 2배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뭐 소라든지 양을 도둑질해가지고 잡아먹었다거나 또 팔았을 경우에는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매우 나쁘기 때문에 더 큰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고 했습니다. 양 한 마리를 훔쳤으면은 4곱절인 양 4마리입니다. 그리고 소 한 마리는요 5곱절인 소 5마리로 갚아야 했습니다. 근데 도둑질한 그 소나 그 양, 나귀를 아직 팔아먹지 않고 살아있으면은 그냥 2배만 갚으면 됐습니다. 즉 소송에 들어갔는데 증인이나 증거가 나와서 법정에서 판결을 받게 되면은 최소 200%에서 500%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자수하여 가지고 속건제를 드리면은 200%에서 500%가 아니라 그보다 작은 액수인 120%로 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속건제가 자수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한 조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100%, 120%, 200%, 500%니까 좀 머리가 복잡하시죠? 제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속건제사의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한 바라는 그 기대이자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 이 속건제에 설명하면서 계속 나오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unintentionally, 내가 막 알고 막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언젠가는
깨달음이 오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실 때, 말씀을 읽다가 정말 그 깨달음이 있고 찔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회개해야 하지만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그 죄까지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민감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를 만난 세리장 삭개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후에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 자백합니다. 삭개오에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기 집에 그 많은 재물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받은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 재물들 솔직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회개는요, 단지 그냥 감정적으로 막 나의 처지를 막 슬퍼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고 정욕적인 그 삶을 살았다면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결단보다 더 위대한 결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결단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집으로 모심으로 재산의 반 이상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에 그동안 그렇게 그냥 힘들게 남 속여가면서 막 불의하게 막 모았던 그 재산의 반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예수님 때문에 흥한 사람이 아니라 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영혼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삭개오가요, 재산의 그 절반을 포기한 걸 보게 되면은 그동안 그렇게 재산이 많아가지고 했지만은 그 많은 재산들이 결코 그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재산들, 그냥 삭개오의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계속해서 무겁게 내려 누르던 짐이었던 겁니다. 이제 삭개오가요, 그 무거운 그 욕심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양심,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세상 욕심으로 살던 그 삶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식사 한 끼 잘 대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그냥 식사 한 끼로 그냥 때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는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고 그동안 자기가 속에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네 갑절이나 갚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오늘 이 속건제의 그 규례에 따르면요, 삭개오는요, 누가 그걸 찾아내가지고 잡았다 해가지고 법정해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진해가지고 갚은 거예요. 자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배 갚지 않아도 됩니다. 속건제에 그냥 정해놓은 대로 120%만 갚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굳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규례대로 4배나 갚으려고 한 이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 우리에게 손해보는 그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만족함과 그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는요,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 때 그동안 그의 영혼을 내리누르던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무슨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의 이 고백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의롭게 살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비록 재물은 잃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의 혈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정말 말씀에 그 순종하는 그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무엇을 위해 살았나요?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 제사의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건제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죄의 책임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두 팔 벌려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값없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는, 하나님과는 정말 올바른 관계를 맺었는데, 하나님과는 올바른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피해를 입힌 형제들이 있다면 그 정말로 그들의 그 죄를 값없이 용서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돼요. 또 반대로 나도 상처를 받았다고 하지만 나도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나도 피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가서 먼저 자발적으로 보상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격과 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속건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보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구별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제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your love that sends your one and only Son Jesus Christ for us. Thank you for your atonement work on the cross. As a holy sacrifice that pleases God, we want to offer our bodies, hearts, and lives to you, Lord. Please receive us, Lord. Please help us to live a life that reflects the identifier of God's people by taking responsibility for our sins, voluntarily repenting, and making restitution.
may our beloved children become beautiful saints in the eyes of God by living a life separate from this world as a holy children of God. We pray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became our sacrifice for our sin.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주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별된 삶 살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